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간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건강과 저희의 환경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언제나 비추게 하시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에서 악한 눈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눈이란 앞선 잠언서 22장 9절에 이 선한 눈과는 이 반대로 인색하고 이기적일 뿐 아니라 항상 이 죄악을 도모하려는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이러한 눈을 가진 자와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이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은 같은 계층에 가까운 사람들의 한정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결코 가까이 하거나 어울려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느 경우에도 이런 악한 자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악한 눈을 가진 자가 훨씬 많은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이 본문에서 권면하는 만나지 말아야 할 눈을 가진 자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이를 분명히 하면서 만일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악인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들과의 만남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내면은 수많은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서 다음 7절 말씀처럼 이 성도들과 도저히 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은 항상 누룩처럼 자기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을 이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하던 악한 생각을 안 하던 자라도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과 마음이 통하다 보면 이 악한 일을 생각하고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너무도 강력하여 그토록 지혜롭던 솔로몬조차 넘어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방 백성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 것이며 심지어 이들을 진멸하고
내어 쫓으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족과 결혼하고 또한 이 동족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족속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방 백성들과 어울리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어울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거듭하신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만나는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고 아니면 뭐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깊은 이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보통 이 당사자끼리만을 서로 인식하는, 서로가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그 당사자 그 순간,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아할 때는 서로에 대한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그가 평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지혜로운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을 유지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인격을 좌우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호감이 가는 상대, 말이 통하는 상대, 취미가 비슷한 상대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좋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이 친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결혼 상대자도 그렇고 동료나 동업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 정작 이야기를 나눠보고 교제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도 원하는가? 아니면 정작 육신의 원함을 향해 그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고 교제해보면 그러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 차려놓은 잔치상과 별미에 또한 그러한 자들로부터 나오는 기회에 미련을 갖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 또한 그들이 어떠한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저들과 함께하면 나도 뭔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미련을 갖는 것은 곧 죄와 불행의 함정으로 끌려가는 것임을 우리는 구별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자리는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함정을 치고 있는 그러한 이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친구나 동료나 동업자를 가려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사소한 만남조차도 신중히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